전체 개요.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먼저 느헤미야서를 여러분에게 강해하면서 느헤미야서의 표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 원전에는 사무엘서나 열왕기,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나타납니다. 원래는 두 합본의 이름을 그냥 에스라서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에스라가 저작 지은 한 권의 책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제롬이라는 성경학자가 처음으로 두 정경의 이름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불러서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원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에스라라고 이름 불리었던 책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표제에 따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구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부부터 5부까지를 나눌 수 있는데,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귀환과 새 성전의 건축, 이게 1차 프로기환이죠. 이해되시죠? 지도자가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었습니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60년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2차 프로기환입니다. 에스라가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의 기한과 개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부가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입니다. 자,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7장과 8장부터 13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편의상 4부는 느헤미야서 8장부터 10장까지, 여기는 율법의 낭독과 참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율법의 낭독에서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에스라가 느헤미야를 돕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나오고, 제5부 느헤미야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느헤미야라는 이름말의 뜻은 여호와가 도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 한 부분, 7장부터 10장까지가 한 부분이라 그랬는데,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7장까지가 성벽 재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8장부터 13장까지가 신앙 개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장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특별히 개혁운동의 구체적인 방향이 11장부터 13장까지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개혁운동을 하기 전에 8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율법서를 계속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의 개혁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말씀 중심의 개혁이었다. 그러니까 개혁은요, 어느 누가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지 않으면 개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는 타락하는 것이 사람 중심의 개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정권, 어떠한 정치인도 사람 중심의 개혁은 자기들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개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개혁이 온전한 개혁이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정치, 종교, 외교의 입장에서 선민의 성결을 강조한 역사서입니다. 이제 역사서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책을 세 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사서와 그 다음에 시가서를 성문서 이렇게 보고 예언서 이렇게 세 권으로 구분합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역사의 현장은 예루살렘이고요. 주전 444년부터 425년의 19년 어간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느헤미야서는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뭐냐면 유대인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느헤미야서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소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시대에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 에스라라는 한 사람, 에스더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서는요,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매우 귀중한 근원 자료가 되고, 또한 다니엘서 8장 9장의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느헤미야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서 전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장, 2장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야기, 그리고 2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특히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인구 조성을 계획하는 이야기가 7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가 뭐냐면 성벽의 재건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여러분, 요 개요를 다시 한번 왜 설명드리느냐, 동영상을 들으시다가 이 부분을 딱 정리해 놓고 나서 여러분이 읽을 때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한 장 한 장을 읽어 나가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라는 한 지도자의 리더십의 특징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운 중보 기도의 리더가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자기 조국의 환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왕께서 물을 때도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대적자들의 조롱에도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리더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위협하는 자들, 이 대적들로 인해서도 기도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나타납니다.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웠던 지도자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조국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비전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한 겸손한 리더였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요, 동력자들을 잘 세우는 리더였는데 동력자들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서 함께 개혁했던 리더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한 섬김의 리더였습니다. 정말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솔선수범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이런 뉴스도 나왔지 않습니까? 군인 가운데 지휘관들이 그 군 사병들에게는 절대 외출 외박을 금지시켜 놓고 자기는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쳤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니까 아니, 육군 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리더 밑에서 사병들의 전력이 최대화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형제와 종들과 더불어 자신도 함께 옷을 벗지 않고 5분 대기조처럼 항상 대기했던 리더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 부분에도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솔선수범했던 리더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있잖아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녹봉을 받지 않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개혁을 위해서 내놓았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마지막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의와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특징을 6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운 기도하는 리더였다. 조국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비전을 가졌던 리더였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한 겸손한 리더였다. 격려와 사랑으로 동력자를 세워 동력할 줄 아는 리더였다. 모든 일에 솔선수범한 섬김의 리더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의와 죄에 대해서 단호했던 리더였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13장까지를 읽어가면서 이 느헤미야의 이런 리더십을 배우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느헤미야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의 구분은 우리처럼 이스라엘의 성경 이 자체는 이런 식으로 이게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나은 멋지게 만든 두루마리인데 그들은 다 이렇게 말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식의 성경 구분은요 3가지라고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역사서, 시가서 또는 성문서, 그리고 예언서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7권의 역사서 가운데 한 권이 느헤미야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느헤미야서는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전번에 역대기를 마지막에 읽으면서 역대기와 에스라서 사이에는 70년간의 포로 기간이 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고레스 왕 원년에, 페르시아의 초대 왕 원년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아오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역대기와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과 똑같은 책입니다.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서는 역대기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회복의 역사. 시대의 배경은요,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세 차례의 포로기한이 일어납니다.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차 포로기한의 지도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스룹바벨 총독이었고, 2차 포로기간은 여기서부터 60년간의 간격이 있는데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 겸 제사장이 지도자였고, 3차 포로기한은 느헤미야가 이제 와서 성벽을 재건하지요. 이 성전 재건,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1차에서. 그런데 거기로부터 60년 동안의 간격이 있으니까 이 60년 동안의 간격, 70년, 거의 100년 가까이 간격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홀히 해서 성벽이 무너졌거든요. 그 무너진 성벽을 회복했던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중간에 16년 동안의 방해자들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20년째 되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로부터 또 엄청난 세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성벽이 허물어졌을 때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시켰던, 재건했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였다. 그리고 나서 개혁을 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율법의 말씀대로 종교 질서를 회복했다. 참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도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차 기한, 그리고 2차 기한, 그리고 3차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역대기가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성전 중심의 역사를 말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중심의 역사를 기술하니까 다윗의 치부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중심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기록할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자를 보면요, 지도자가 거의 하나의 결점도 없는 지도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렇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아니었습니까? 이 시드기야는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가 바벨론을 거역했기 때문에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 포로로 있었습니까? 70년간 포로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포로 시대부터 에스라와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여기 느헤미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느헤미야의 위치는 이 포로 시대 이후에 성벽 재건을 말하고 있다. 이 아래에 있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 그들은 역사서, 성문서, 시가서 5권, 그리고 예언서로 그렇게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와 에스더, 느헤미야의 시대적인 정리를 에스라서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 가운데 지금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다시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첫 번째, 여기에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하는데 아래는 유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주전 559년에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559년에 고레스가 취임했는데 558년에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완공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로부터 20년 후에, 방해받은 지 20년 후에 하고 2차 기한과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기한과 느헤미야 3차 기한에 들어오는데 이 중간에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스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스룹바벨 이 사이에 간격이 또 60년간의 간격이 있었다. 이 60년간의 간격에서 에스더스가 기록되었다라는 점을 이 도표를 보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새벽에 목사님 새벽에 간단하게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고 잘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서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구속사적 성취에 관한 하나님 역사의 보물 창고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면 역대기서를 여러분 보면 역대기서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 중심의 역사로서 이 성전을 누가 솔로몬이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세웠던 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풀이 살았고 야생 짐승들이 살고 있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로 잡혀있는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었던 거죠. 성전이 폐허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신앙 이 자체가 무너졌다는 거죠. 성전 중심의 신앙은 야훼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가장 중심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되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좀 편안하고 잘 되면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의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폰 통혼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를 다시 깨닫게 하셔서 그걸 고치게 하십니다. 어떻게 고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그 여인들과 그 자손들을 다 내어 쫓습니다. 쫓겨서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자폰을 하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또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회복했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성벽을 회복한 사람은 느헤미야였고 그 성벽 안에 올바른 가치와 정신을 회복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였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유대인들이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이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지도자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생명이 있다. 물론 긍정적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대면 예배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있습니다. 예전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기름 부음은요, 물론 온라인 예배도 있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해설하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할 수 있고, 특별히 성례전을 이곳에서는 집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대면 예배, 이것이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허용해야 되고 그들을 용납해야 되지만 그것을 절대화시켜서는 결코 안 되고, 이 가운데 말씀의 해석, 하나님의 율법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예전이 집행되어야 되고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예전이 집행되어야 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개혁해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한다. 그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노회가 있습니다. 서울 서남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노회에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 한 60개 교회 정도의 마스크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마스크가 한 80만 장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40만 장 정도만 해서 김포교육청에, 김포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금 20만 장을 배포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제부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 또 20만 장을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도 우리가 그냥 우리 드러내지 않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마다 매 시마다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임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고 선포가 있고 또 예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여서 날마다 우리 몸의 이 성전, 우리들의 모임을 새롭게 개혁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개혁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어린이가 할머니, 엄마를 따라서 이 새벽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딸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같은 어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